사순절 11일째를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며 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이 나를 에워싸고 세상의 가치나 문화가 나를 유혹하여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고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을 구하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자비로우심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 소망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입니다.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서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본문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120세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대장정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죠. 이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단순히 모세라는 한 사람의 빚으로 수종자로 그렇게 있었던 여호수아, 갑자기 2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그의 어깨가 무거워졌고 얼마나 그가 염려스럽고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갑자기 평범한 한 인간으로 있다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끄는 지도자로 변신했을 때 그 책임감이란 아마 불면의 밤을 맨날 며칠을 아마 여호수아는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1장 5절입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Be brave, 강하고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Very courageous, very strong.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시작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이 계속되어졌고 그리고는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땅을 분배하는 이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책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를 몇 가지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것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호수아를 진두지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서 다 땅을 점령하고 얻은 것 같이, 차지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싸움의 승리의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일이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명하여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그들의 발을 닿았을 때, 요단강 물을 그 제사장들이 밟았을 때 그렇게 엄청난 폭포수처럼 흐르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추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나 강을 악마들이 사는 리워야단, 악마들의 세계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악마의 세계, 요단 강물, 어른거리며 밀려내려오는 그 강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밟았을 때 강물이 뚝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악의 세력을 밟아 끊어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시고 있음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제일 선봉에 선 그 장면을 그려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다 모든 자기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왕이 제일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 이게 고대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전쟁 모습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자인 여호수아가 앞장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걸어가고 그 뒤에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를 들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 그 왕들의 모든 그 백성들,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왕이 제일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도 사실 그와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나를 따라라 라고 제일 앞장서서 간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언약궤,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앞장서 먼저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라고 무언의 외침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아니 가장 지금 최상의 전투력을 가져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여리고와 싸움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럼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몸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요구를 하세요. 남자들은 다 알지만 할례를 행하면 그 고통으로 맨날 며칠을 아주 몸져 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야. 이 전쟁은 나의 손에 달렸어.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싸워서 승리를 안겨다 줄 전쟁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혈기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그런 용기나 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로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히려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성결함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군대 장관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의 병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유월절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군이요. 그때 그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사람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으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이 신발까지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앞장서서 진격하라.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 제일 앞장서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너희들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고 했습니다. 그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여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성취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수히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땅을 실제로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모세의 오경, 즉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를 5가지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오경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경이 아니라 육경이다. 모세에 의해서 의해진 이 율법서는,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 완성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오면서 약속했었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은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5경이 아니라 6경이 맞다. 6가지 경전 6경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지요. 여호수아서는 이와 같이 약속과 성취의 대하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마치 큰 대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총감독은 하나님이시죠.
주연은 여호수아죠. 조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헤렘. 여러분, 헤렘이라는 용어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헤렘은 히브리어로 철저하게 진멸된 것 혹은 완전하게 다 바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100% 온전하게 다 바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사 드리는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번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내가 하는 전쟁이고 내가 한 전쟁에 의해서 내가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 모든 전쟁에서 생겨난 전리품들, 그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서 이룬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수행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헤렘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헤렘,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헤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시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50세겔, 은 100세겔을 빼돌렸습니다. 그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정복에 시도했던 작은 성 아이성, 그 전투에서 그들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헤렘을 어겼던 것이죠. 그 결과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사실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대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때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전쟁, 이것은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 말은 철저하게 다 진멸해야 됩니다. 소, 양, 나귀, 낙타 할 것 없이 다 모조리 죽이고요. 그리고 그 적들은 모조리 다 죽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아주 품질이 좋은 말도 있고 또 아주 정말 버리기 아까운 그런 양들도 있고 가축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빼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와서 막 왜 그랬습니까? 책망을 하니까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겨놓고 나머지 비실비실하고 별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아주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그 제사를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렇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바로 이 헤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치라고 하면 철저하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바치라면 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철저하게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분명히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헤렘에 의하면 진멸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completely destroy, 완전히 파괴해야 되니까 그 가족들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과 그 가족들은 정탐꾼을 살려준 그 대가로 그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 그렇죠?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을 살려주고 그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라합과 아합은 전혀 다른데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심정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을 진멸, 철저하게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관영한, 죄가 범람하고 가정한 풍습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미 우리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에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근데 노아가 포도주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제일 큰 아들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막 다른 형제들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나중에 깨어난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비는 그게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는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셈, 둘째 아들 함, 셈, 야벳인데, 그죠? 그렇게 막 저주를 내리게 되죠. 그만큼 이미 그때 가나안의 조상격에 해당되는 함은 많은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 후손들은 당연히 그 아비의 죄악을 그대로 본받아서 가나안 땅에 많은 죄악들이 자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왜 이렇게 4대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느냐?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저지른 죄악, 이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저지른 죄악이 아직도 완전히 관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아직도 그 죄악들이 가득 차지 않았다. 죄악들이 가득 찰 때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은 그 죄악의 모든 이제 가득 찬 그런 죄악의 열매들을 다 너희들이 정복하고 정벌하고 없애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들은 모세가 그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이 가나안 땅의 그런 가정한 풍습 절대로 너희들이 따라가면 안 돼. 이것을 정말 구구절절하게 모세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란 말이 completely destroy, totally destroy, 철저하게 남김없이 완전히 다 쳐서 멸절시키는 겁니다. 헤렘이죠, 헤렘. 이 헤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결국은 왜 진멸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멸절당하게 될까 염려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바로 가나안 7족속이죠. 이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또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왜 그러냐니까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헤렘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훨씬 그 이전에 레위기에도 이 가나안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증한 애굽 땅의 풍속 또 아주 죄악에 가득 찬 가나안 땅의 풍속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그 풍속의 예로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나온 게 뭐냐면요, 뭐 가까운 친척, 어머니, 이모, 이 근친 상간 절대 너희들 하면 안 돼. 그리고 동성애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동물들과 하는 이런 수간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가나안 사회에서는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참 가정스럽고 죄악스러운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바알신은 아이의 재물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까지 태워가지고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알이나 몰렉 이런 신들에게 바쳐가지고. 그래서 막 그 신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의 그런 어떤 다산 이런 것들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정하고 악한 풍습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전국 전쟁에서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라도 철저하게 남기면 안 된다.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 이게 헤렘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죠. 그 거룩함의 전쟁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죄의 씨앗은 그 한 톨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헤렘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헤렘이 그런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헤렘을 하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이 죄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스러운 제약들, 사실 이것은 바벨론 문화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 문명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적 타락, 음란 문화, 가증한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헤렘,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은 사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의 죄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는 온 이 세상의 그런 문화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멸하고 철저하게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7부족,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가까이는 내 속에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언제라도 튀어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죄의 그런 모습들이고 죄악된 그런 심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옛사람, 바로 아담의 죄,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헤렘이고 진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적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껏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권 만능, 이것이 이 사회를 양극화시켜서 둘로 갈라놓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성공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를 내리누르고 이렇게 성공으로 사회를 서열화시키는 피라미드 사회,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고 당연시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말이죠. 이 세상의 가치들, 이것이 다름 아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진멸해야 될 가나안 7족속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헤렘, 진멸하여야 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보면, 첫 번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과 권세의 정사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헤렘, 진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누룩 조심해야 된대. 누룩 조심해야 된대. 누룩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누룩을 가만히 두면 금방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죠. 바로 이 죄악의 씨앗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히 넘겼다면 그 작은 죄악의 씨앗은 어느 순간 엄청나게 큰 죄악으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괴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처럼 두면 누룩처럼 번져서 나중에 그것이 너희 생명을 빼앗아가고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으로 너희들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날은 도둑같이 오는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죄는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되고요. 죄는 누룩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 우리 주변을 어성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서 진멸해야 될 가나안 7 족속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자리한 죄악의 그런 가나안 족속들, 세상에 퍼져 있는 이 가증한 가나안 족속들을 해nem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죄악을 그냥 못 본 채하고 방임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라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죄악을 눈 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죄악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거룩의 영역에서 죄를 진멸하는 이 헤렘의 전쟁 외에는 어떠한 중간지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고도의 순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1일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전투, 이 헤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승리의 한 주간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승리의 주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웃어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과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죄악이 일상화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죄의 세력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철저히 무장되도록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수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터에서 철저하게 헤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적인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나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요단강물 같은 시련과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사탄마귀의 세력도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뜨리는 충성된 주의 군대,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권속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